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영혼의 결실을 우리들의 삶의 바구니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거둬들이는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가꾸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일까? 영혼의 열매를 심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구체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신앙에 표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이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가인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폭력으로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세요. 그리고 그를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죄 지은 가인에게 가인의 표식을 줍니다. 즉 죄를 지었으나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 다음에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노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 위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기로 결심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노아를 통하여서 희망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인류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여 주셨죠.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삼손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가망성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분명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왜 이 성경이 희망의 책이 되었는가? 그때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희망을 구하는 사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희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과의 새로운 언약을 언제나 맺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제단, 이 예배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주실 줄로 믿고
그 새 희망의 생명수를 얻어 마시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생명수를 먹기 위해 나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까? 사망의 위기에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희망의 샘물을 간절히 갈급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약속이 되어주시고 희망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제 도달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현대인들이 절망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좌절하며 아파하는 세대라고 하느냐? 그것은 모두가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철학에 기초를 두고 모든 출발점을 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모든 것을 짊어진다. 그러므로 내일도 내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현대인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인들이 무기력증과 절망과 신은 죽었다라고 신의 존재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저께 우리 시니어 스쿨 이제 야외 액티비티를 나가면서도 그 워싱턴 시내 곳곳을 우리가 돌아봤잖아요. 코너마다 뭐가 있어요? 어저께 시니어 스쿨 나가셨던 분들, 그 도시의 코너마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죄악의 도시, 이 암흑 같은 도시를 살리는 것은 사실은 인간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그 총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천사의 음성이 울리게끔 해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냐? 교회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 도시를 이룩하고 자기들이 움직이고 자기들이 주인이고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황폐화된 그 도시를 가보면 사실은 그 도시를 지배하고 그 도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 조절하고 가능케 하고 내일의 희망도 우리 인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면 될 것 같지만, 백날을 한번 밤을 새면서 고민하고 애를 써봐라. 내 키도 한 자도 더 자라게 못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내일의 꿈을, 내일의 미래를, 너희들의 자손들의 미래를 너희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남유다가 586년 바벨론에게 침입을 당해서 망하기 이전에 정말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그 하늘의 천상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화려했던 그 남유다의 모든 유산들이 다 빼앗기고 황무지와 같이 된 그 상태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미래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처자가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정말 화려했던 그 날들이 모두 다 돌 위에 돌이 놓인 것 없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천년 왕국의 모형을 상세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너희들이 수명을 다하여 살 것이며 너희들이 가꾼 농작물을 뺏기지 않을 것이고 그 집들에서 웃음소리가 퍼져나오겠고 거기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머물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남유다가 주변국들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암몬과 같은 나라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인 책략을 쓰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물자를 주고받고 아무리 지략적인 계략적인 정책을 펼쳐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다. 왜?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 전 호주 시드니 한 병원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기가 겨우 일반 신상아 몸무게의 3분의 1인 900g으로 태어났어요. 가녀린 숨을 헐떡헐떡거리던 이 아기가 이내 숨쉬기를 그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살아날 수 없는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 옆에 서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만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20분 만에 그 의사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아기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혹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두셨나요? 산모는 떨리는 소리로 아무 말도 못하고 제이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의사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제이미는 당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아기의 손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옷자락을 풀어헤치고 아이와 함께 피부를 밀착하기 위해서 가슴에 올려놓고 자신의 아들과 아빠가 이별의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껴안고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기와 이야기하며 미안하다 아기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기를 주님의 나라에 영접해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서 그 아기의 손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숨진 아기의 근육이 반사하는 행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에 자신의 모유를 찍어서 아기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이 제이미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제이미는 드디어 눈을 떴고 어머니의 손가락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의사들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포기하고 사람이 절망하고 사람이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의 입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때에, 믿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희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울음소리와 절규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9절 말씀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누가 너희가 눈물을 그칠 것이다, 너희가 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그 말씀의 주어는 분명히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나만이 너희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다. 희망의 출발점은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내일을, 미래를, 자손을, 이 절망의 순간을 바꿔주실 수 있고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는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은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희망이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매일 가꾸는 인생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마음 수련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우리의 몸도 가꿉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가꿉니다. 우리들의 생업도 가꿉니다. 일터도 가꿉니다. 친구도 가꿉니다. 우리들의 경력도 가꿉니다. 모든 것을 가꾸는 인생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희망을 가꾸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희망은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몰입해서 자기의 것만을
소유하고 가꾸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중생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가능성을 얻었고 새 목표에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변화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나의 의와 혈기가 주인되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포자기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를 한문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포자기에서 자자는 스스로 자자고 포자는 화낼 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해보려고 하니까 화만 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자포자기, 버릴 기자예요.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것 같았지만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자포자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의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루어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희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희망을 가꾸는 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을 가꾸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 대구에 한 교회의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분명히 천당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옥으로 잘못 가셨어요. 그래서 지옥 가가지고 그냥 불구덩이에도 빠지고 끓는 솥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시기만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항의를 하면서 달려가면서 예수님 나 모르십니까? 나 대구에 새롭게 하소서 권사입니다. 박권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새롭게 하소서 교회 박권사. 내가 선교 여행도 따라가고 내가 교회 주방에서도 일하고 내가 정말 모든 교회의 어려운 일들, 구역장들 무슨 일 주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왜 내가 여기 지옥에 왔습니까? 나 잘못 온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너무나 많이 뜯어 고쳐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다. 미안하구나 해서 천국으로 다시 주소를 바꿔주셨다 그래요. 내가 못 알아봤다 아니가 그러셨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을 두고 이러한 예언을 두고 해석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권사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방 봉사를 해도 항상 봉사를 하는데 시험되는 말들을 던지면서 왜 후라이는 그렇게 굽느니, 왜 그렇게 음식을 짜게 하느니, 계속해서 선교여행 가서도 나 피곤해서 못 걷겠다, 목사님 왜 이런 코스 골라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냐, 목장 예배하면서도 참 교회 중보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 누가 어떻고 제가 어떻고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희망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꾸 고춧가루만 치는, 고춧가루 떨어지면 후춧가루도 가져와. 희망을 가꾸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엎으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꾸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증표로 내보여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스티그마를 가진 자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채찍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꾸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그 스티그마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에 투자하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죽는 사람을 젊어서 죽었다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히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들이 멸망당할 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5, 17살짜리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남자라는 남자 씨앗이 말라져서 정말 이 세들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던 유다 사람들, 식물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만 길러놓으면 아수르 놈들이 와서 뺏어가, 바벨론 놈들이 와서 뺏어가, 농작물들을 불태워, 집을 불태워.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쉬지 않고 희망을 위해서 전진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손이 묶이고 다리가 매여서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동네마다 모여서 외우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더라.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자리에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유명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에다가 노래 앞에다가 희망이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냥 예전에 부르지 않았던 뉴 가스펠송을 부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지만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늘을 우러다보고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용기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자녀여 내 백성이로다 주님께서 택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정말 목사님들은 이 분을 알지 못하면, 이분의 책을 읽지 못하면 신학을 하지 않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10세 때에 2차 대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이었지만 영국군이 막 비행기로 와가지고 공습을 퍼붓는데 주위에 함께 뛰놀던 자기의 친구들이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완전히 다 동네가 파괴된 그 울부짖음의 현장에서 이 폴틸리라는 어린이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비규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서도 뼈아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공포와 절망과 정말 죽음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폴트리가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책을 통하여서 바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폴 틸리히는 이제 30여 년 후에 신학 박사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디비니티 스쿨의 교수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신학, 희망의 신학을 제창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두 다 황폐화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온 세계에 있는 신앙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신학자로, 목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86세가 되어서 한국에 방문하여 가지고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암흑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서 우리가 희망이 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희망입니다. 희망의 빛으로, 촛불들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더욱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희망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서머셋 머흠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달과 유펜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아스팔트 길 위에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 길 위에다가 꽃씨를 뿌리고 누가 그 아스팔트 길 위에다가 물을 줄 수 있겠는가? 남들이 보면 정신병자이여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와 시인밖에는 없다고 서머셋 머흠은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희망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